이제 12월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말씀 더 늦기 전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더 늦기 전에라는 제목입니다. 자, 비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격적인 부모는 질책하기만 하거나 용서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인격적인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이 빨간 화살표죠. 시작. 자녀의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상황마다 적절한 방식을 결정합니다. 적절한 방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니까 채찍질하고 때리실 때도 있지만 또 엄청 사랑하시고 품어줄 때도 있다. 그러므로 아모스서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게 적절한 영적인 이 부모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냥 예뻐하거나 마냥 좋아하거나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밑에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성경 말씀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고 보살펴 주시죠. 왜냐? 선한 목자시니까.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계속 양이 아닌 염소가 되어서 뿔로 밟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도망 다니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리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마냥 잘한다 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마냥 맞기만 하고 또 잘하면 또 성품이 악해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가장 나를 잘 아셔서 나를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때를 잘 아시니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면서 언제 비를 내려야 열매를 맺을지를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로 품어주시고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완성되지 못한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손에 놓으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들을 빚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때로는 떼내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필요하면 정말 곱게 쓰다듬어 주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최후의 말씀 가보면 첫 번째, 아모스가 본 환상은 각각 무엇입니까? 아모스서가 1장부터 9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환상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있는 환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모스에게 보여주는 모든 환상들은 너희들의 미래야,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거야 책망하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듯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의 이 책망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자, 4절 한번 또 봐볼까요? 밑에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 말씀 보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절 보면 풀이 다시 움트고 막 덮고 있을 때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새순이 나는구나 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메뚜기가 나타나서 다 그걸 먹어버려요. 희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싹 사라져버려요. 이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이것이 어쩌면 너희들의 미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죠. 불이 오더니 바다를 다 삼키고 육지까지 다 먹으려 한다. 기본적으로 바다는 삼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바다와 산과 그 모든 것을 태우고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삼키신다. 책망이고 심판입니다. 아모스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고 있는 환상은 뭐냐면 지금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책망하고 심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아모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빨리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이 심판이 오지 못하도록 너희는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잘 맞고 정말 이것이 운인가? 정말 이게 이렇게 피와 총알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울고 불고 광주의 황제 5.18 항쟁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울음들이 눈물들이 난리가 되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막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떤 분들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게서 다른 잘못된 세력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선지자 아모스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라. 할렐루야. 불에 삼켜지지 말아라. 새순이 돋아서 열매가 맺어야지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사막과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오기 전에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으라. 할렐루야. 이게 아모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모스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7장 2절 말씀, 5절 다 같이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5절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자, 이 말씀 한번 밑에 화살표 읽어봅니다.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작동하면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하나님의 불이 한번 일어나면 바다의 물로도 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큰 바다도, 그 큰 산도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요동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바다처럼 다 쓸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씀을 아모스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밑에 화살표 시작. 아모스의 증보 기도를 통해 백성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모스가 지금 중보 기도자거든요. 그때마다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렸던 사람들은 크게 중보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을 때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더니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그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노아의 홍수 때처럼 완벽하게 불바다로 만들든지 물바다로 만들든지 내가 해버리겠다 할 때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차라리 나를, 하나님은 어찌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데려오더니 여기서 다 죽게 하겠습니까?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따라간다고 한다더니 사막에서 다 죽게 생겼구나, 이런 말 듣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해주시고 안 본 척 해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중보자입니다. 오늘 아모스도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앞에 보면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 메뚜기로 초원을, 불로 모든 것들을 다 삼키겠다 하니까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서 끙끙 앓며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운지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나라가 전쟁 치렀지, 수많은 항쟁들 다 겪었지. 여러분, 지역마다 역사를 보면
고통의 역사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없는 곳이. 광주, 부산, 여수, 제주.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 일어났다 그러면 전국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이 나라가. 다시 불바다되고 힘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모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관된 반응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응해 주시는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뜻을 돌이키신다. 할렐루야. 심판하겠다 했다가 뜻을 돌이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저는 물론 그 악한 사탄의 일로 벌어지는 것 같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무당과 우상 버려라. 이 구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과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우상이 중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언제든지 돌이키신 하나님이에요. 자, 화살표 시작. 심판의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벌하시지만 또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현상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분으로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 바라보며 단단해져야겠구나. 이 나라가 무당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우상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여전도회, 남선교회 이분들의 희생과 또 수많은 순교자들의 고통과 홈 속에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우뚝 서서 중심에 서서 중보 기도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가정의 중보 기도자, 교회의 중보 기도자, 이 나라의 중보 기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눔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셨다가 선지자가 기도할 때마다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은 항상 더 큽니다. 할렐루야. 항상 더 크대요. 저의 여러분들의 죄보다 그 사랑은 하나님은 항상 크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가 너무 커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가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성립되지 않아요. 왜? 우리 죄가 큰들 하나님은 항상 더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내려놓고 날마다 이 나라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용서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아이고 무슨 이게 뭐 있겠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잠시 기도하고 잠시 여러분이 할 때마다 그 기도가 모아져서 하늘로 올라가 모든 사람의 기도가 모아져서 힘이 되어지고 살리고
세우고 힘을 주는 백성들을 단단하게 하는 만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체험 네 번째. 오늘 말씀 보면 다림줄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다림줄을 잡고, 다림줄은 건축할 때 위에서부터 내리는 수평, 수직을 알아보는 줄이에요. 자, 다림줄을 시작.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관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화살표 보겠습니다. 시작. 다림줄 끝에는 추가 달려 있어서 다림줄을 내리면 건축물의 수직 정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림줄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건축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딱 줄을 내려가지고 이 다림줄이 얼마나 반듯한가, 너무너무 벌어져 있는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이것을 지금 재겠다 이 말이거든요. 다림줄과 평행을 이루지 않은 벽은 똑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기에 언제라도 무너집니다. 언제라도 무너집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딱 내려놨을 때 똑발라서 넘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이번 일을 겪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다 한들 정말 나라가 이렇게 전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되어지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쉬운 일이 아니겠다. 쉬운 일이 아니겠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상대와 함께 우리가 정말 싸워서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힘들게 어렵게 문제가 되면 정말 예배하기 쉽지 않겠다. 예배 드리기가. 여러분 공무원들 와가지고 뭐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와서 못하게 한다 해봐요. 군인들이 와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우리 국가가 소중하다. 그리고 건강해야 되겠다. 국가가.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본인이 왕인 줄 알잖아요. 왕인 줄 알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독재국가, 왕정국가로 가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계속해서 내 뒷사람에게 넘겨주고 마치 전두환이 노태우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했던 것처럼. 근데 왜 왕자라는 글자가 써질까? 저 가만히 생각해. 왜 왕자를 썼을까? 이번 일을 통해 다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때 왕을 썼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아모스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왜 왕을 썼을까? 본인은 왕이고 이제 이 나라를 내 마음대로 왕정국가, 이시조선처럼 윤시조선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마음이 어쩌면 그때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런 나라가 된다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찌 평안하게 예배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와봐야 기도한다. 어려운 시절이 와야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모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하고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어야 막 교회를 달려온다고 교회가 부흥한다. 이것은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위대한 신앙이지, 마치 무당 섬기듯이 우상 섬기듯이 두려워하며 겁내하면서 내가 겁나고 어려우면은 무당 찾아가가지고 굿하고 아이고 좀 위로받네,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매 순간 임마누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지 어디서 불러내고 무덤 열어가지고 불러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길 원하고 후손들이 평안하길 원하고, 할렐루야, 그런 상태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길 원하시지, 사람들이 편해지니까 신앙생활 안 한다, 여러분 그 말 가운데 만약 정말 그런다면 잘못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참된 신앙생활은 행복한 상태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9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 이거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 그러면 우상이에요. 우상이 팽배한 나라. 여로보암이 산당을 그렇게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우상들을 그렇게 수입해 왔거든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오면 산당들을 다 불태우고 황폐하게 하고 성소들이 파괴되어지고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없애리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모든 선지자의 싸움과 전쟁을 보면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과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정점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다해 피를 다해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게 성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도저히 선지자로도 안 되고 수많은 선지자와 여러분이 선교자와 전도자를 보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시사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겨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나라도 그렇게 피 흘리며 만들어낸 여러분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런데 여로보암이 산당을 지어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그곳을 치리라. 자, 밑에 화살표 시작. 이스라엘은 다림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현상 속에 빠져 하늘 쳐다보고 별 쳐다보고 달 쳐다보고 돌에다가 신을 집어넣고 강과 산에다가 다 만들어서 그거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무서워서 어떻게 산대요? 무서워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날 여러분 목자들도 저 이방인들도 우상 섬기던 사람도 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나는 시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의 시간이죠. 이번 성탄절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좋은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다림줄을 내리시고 그 다림줄을 통해 우리의 벗어남, 잘못된 길을 수정하시며 올바른 길로 돌이키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올곧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그 어떤 것들도 넘보지 못하도록 아버지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없고 연약한 몸밖에 없는 백성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셔서 나라 걱정 안 하고 다른 걱정하지 않고 일상을 즐기며 예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샬롬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8장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다림줄로 이 나라를 빚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이제 우리 또한 따라가며 아멘하며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의 안정 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